땅을 파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다고 고운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운옥, 옥토는 돌 없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돌을 다 캐내고 딱딱해진 돌을 다 부시고 골고루 고로낼 때에 비로소 옥토가 됩니다. 그 옥토에 곡식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청년들에게 성경을 펴라, 나와라 한 이유는 우리 사람 누굴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 다 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돌을 놓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돌을 캐내야 됩니다. 돌을 다 캐내고 잘못된 걸 다 제거한 뒤에 옥토가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오늘 그런 거예요. 누구나 가슴 속에 다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놔두고는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가만 놔둔다고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농부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열매를 맺으려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거기 감사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늙는 거다. 하나는 병드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이 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감사가 없어요.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전에서나 찾아볼 만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란 단어, 은혜란 단어일 거다. 왜 은혜라? 요즘은 우리 자기 능력으로 이긴다, 세상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자기 능력으로. 은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감사와 은혜를 주구장창 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와 살고 좋은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고치 못할 질병이라고 판단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생이, 삶이, 마음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해를 구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천사가 보기에 그 기도가 너무 지극정성이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물으셨답니다. 네 소원이 뭐냐? 3가지 들어주마. 그랬더니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을 한 나머지 너무 기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남자가 부인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죠. 딱 한 번은 얘기가,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 주시고 새 아내를 얻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알았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장례식 날 문상객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이 상주인 남편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부인이었는데 참 그분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자기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구했으니 제 부인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아니, 결국은 아무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소원,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받은 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결국 그는 감사한 마음을 얻게 달라고 세 가지 소원을 다 쓴 거예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같은 과 교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셨는데 내용 참 마음은 좋은 분인데 날마다 나오는 말이 불평이에요. 학교에서 뭐 하라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아주 수없이 불평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 학교에 나오기 전에 교수님, 제가 항상 조언해야 되겠는데 목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수님을 좋아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날마다 불평하니까요. 얼굴이 펄개지는 걸 봤습니다. 교수님 보기에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따질 건 따지고 감사하고 불평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좋으니까 감사하고 이건 나쁘니까 불평하고.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인생사를 돌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죠? 그럼 결국 불평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따져봐야 불평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전천후 감사가 되는 초긍정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영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신 상황입니다. 근데 마을 어귀에 마을에서 쫓겨난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모여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을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러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가서 제자에게 보여라. 그 말 딱 한마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제사장에게 가고 있으나 왜 제사장한테 가느냐? 당신은 문둥병을 고쳐지냐 안 고쳐지냐 평가 마지막 진단이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들 보기에 그때는 재정일치 사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다 마지막 판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너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문둥병 걸려서 그 가정에서 쫓겨나고 마을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다가 보니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9명 제사장한테 가고 1명은 돌이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또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오로지 주님을 찾아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문둥병은 나균으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만성 전염병이에요.
1874년 노르웨이의 한센 씨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센 씨 병이 됐어요. 고대 근동에 메소포타미아와 그 고대 근동 지역은 이 병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 병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완전히 고치지 못하지만 초기에 치료하면 만성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약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당시 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네에서도 전염병이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전 여기서 주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 앞에서는 당시 최고의 불치병도 불치병이 아니에요.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면능병자들이 10명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 고칠 수가 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담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쫓겨난 사람들의 마을 사람 몽통내에서 그런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모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겠지. 나 상황 아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죄 짓는데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고 제 죄인을 부르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가서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죄가 많아서요. 당연히 죄인죄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은 죄가 많지만 주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감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마지막 기회에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감사한 것.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제사장한테 가다가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고침받았어요. 치유가 됐어요. 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이거 바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자기가 먼저 제자한테 가는 게 먼저였어요. 왜? 치유의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시간이 달라요. 먼저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이 있지만 9명은 자기가 누릴 건 먼저 누리고 다음에 감사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크게 달랐습니다.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의 싸움. 무엇을 먼저 생각할 거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너의 first things가 뭐냐? 이게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겁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에게 첫 번째 일은 이거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오늘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여행 가시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마지막 여행길에서 오늘 문둥병자를 만난 겁니다. 예루살렘 왜 가세요? 6월절 때를 맞춰 예루살렘에 가시나 왜 가세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중이에요.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제 완회입니다. 이번에 가시면 이거로 끝나요.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마지막 시간에 오늘 문둥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9명이 제사장한테 보이고 예수께 온다고 한들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가셨으니까 이미.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의 이런 행로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자기는 먼저 와서 주께 감사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볼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찐빵이어도요, 식어버린 찐빵은 맛이 없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는 거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9명은 먼저 자기 거 생각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께 먼저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주 앞에 감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보면 이 기회라는 신은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가 없어요. 뒷대머리예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 지나갈 때 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순간 기회다 생각하고 잡으면 못 치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신화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가 없이는 다음에 언제 또 감사할 줄이 모르는 거예요.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지막 기회로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종말론적인 감사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4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세 번째는 여러분, 제사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험이에요, 이것도. 나가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둥병에 걸린 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다가 났어요. 이들이 신앙의 모험에 성공한 거예요. 가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돌아와서 주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9이 어디 갔어요, 지금? 제자한테 가고 있는 중이죠? 주님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 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자한테. 가 보이라고 그랬다면. 주님이 이 10명이 다 제자한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신앙으로 모험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물으세요. 9명 어디 있냐? 몰라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당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제사장한테 보이러 제사드려 가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먼저 할 게 뭐냐? 감사란 뜻입니다. 9이 어디 있냐고요? 아시잖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라고요. 9명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맞아요. 네, 주님 너 왜 제사한테 먼저 보이고 나한테 왔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냐? 감사가 없는 제사가 의미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선행되지 않는 제사, 그 아무리 많은 걸 드리고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예배는 간절함이 있어요. 먼저 와드리는 거니까. 나와 몸은 앉아 있어요. 근데 저 앞에 생각도 감사도 없어요. 그 예배를 하나 받으실까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9시부터 수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9시부터 수업이 제 수업이 있었어요. 3시간짜리. 대충 10시 반 정도 오는 애가 스르륵 합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딱 맞춰 갔고요. 월요일 아침마다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1시간이 쌓이면 너 인생을 좌우하게 될 거다. 월요일 아침에 9시에 시간을 못 맞추는 아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생이 되면 어디서 환영받지 못할 거다. 네, 그렇게 경고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학생들, 어른들도 말씀드립니다. 앉아서 있는 예배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앉아있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정성을 다하여 진짜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렇게 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감사로 예배드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랐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주님 앞에 제사장에 보이라 해서 몸으로 갔던 그 길.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제사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찾아왔다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을 다 펴시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문둥병이 고침받은 걸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함 받아서 문둥병에서 고쳐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제사 전에 먼저 와서 옆에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구원이란 단어가 덧붙어요. 10명 다 고침받아서 잘 살았을 겁니다. 늙었을 거고요. 나중에 죽었을 겁니다. 9명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었을 거고요. 1명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합니까?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는 영혼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